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캠프 재밌어요? 네? 재미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젊은 날에 여러분들 또래끼리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이에요. 이번 64회 CBF 캠프가 여러분들 생애에서 기억되는 추억으로 간직되는 이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한 2시간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 한 7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펴볼게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이제 개역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맞아요?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응?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크게 얘기해 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요. 지금 답을 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개는 다 대학생들이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입학하지 않고 대학 생활이 가능한가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가 결혼 생활이 가능한가요? 직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그 시시때때로 아니면 내 삶의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은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요? 31절에 있죠? 뭡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3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두 번째 목적을 표현한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라 하는 말이에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라. 자, 세상 원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먼저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네? 네, 요새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요, 이기주의가 아주 극에 넘치도록 팽배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뭐 좀 혐오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우리 동네는 안 돼. 근데 제 동네는 되는 거야. 응? 왜 우리 동네는 하지 말고 쟤들 동네에다 하라고. 이게 뭐라고 그래? 님비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결코 반하게 뜻하시거나 행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모순이 있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고 하신 약속을 취소시키고 자신의 속성과 반하게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뭐냐면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려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은요, 어제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악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악의 원인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악한 것들, 죄들, 그런 것의 근원은 뭡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선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어제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 제가 거기다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척척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였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지선성이란 좀 어려운 말을 했죠? 지선하다. 최고로 선하다 하는 말이에요. 지선이란 말은요. 네.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런 말을 했죠? 그 지상이란 말이 영어로는 뭐예요?
great란 말이었어요. 가장 큰,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 보고 선하다고 하니까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밖에 없다. 이런 우리 주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긍휼하심이 나오고 사랑하심이 나오고 은혜로우심이 나오고 자비하심이 나오고 오래 참으심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나를 계속 비위를 거슬려요. 죄가 계속 거슬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래. 비위를 건드려. 그럼 어떻게 돼? 한바탕 해붙이죠? 예? 한바탕 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이게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지상에 지금 60수억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얻은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지극히 적은 수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말 속에, 찬양 말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He's good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말로는 그는 선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는 지선하시다, 하나님은 지선하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성실해, 이런 말은 대개는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조금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하면은 저 사람 부지런해, 그 얘기가 절대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 대개는 상대성을 갖는 거예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A.W. 토저의 한 말을 함께 들어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친절하시며 따뜻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마음이 온화하시며 동정심이 많으신 사람들을 향한 선한 의지로 충만하게 하시는 속성이다. 모든 도덕적인 존재에 대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태도는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우호적이다. 하나님은 원래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의 행복 속에서 거룩한 기쁨을 얻으신다.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면요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잘 되던 꼴이 싫죠? 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상을 다 만드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십니까? 요새는 우주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복음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그럼 그 광대한 우주를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는데요, 감각기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각입니다. 자, 우리 시각이 무한한 것입니까? 무한한 거예요? 얼마나 제한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뭐 이제 지성인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빛도 파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 파장, 일정한 파장 안에 있는 빛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보남바초 노주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빛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거 뭐 자외선, 적외선, 뭐 엑스레이 많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눈에는요, 너무 작은 거, 존재하는데 너무 작은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병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세요. 신경 쓰지 말고. 환자들이 오면은 환자들의 가건물을 채취해가지고 세균 배양 검사를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균이 자라요. 그러면 그 균이 어떤 균인가를 하는 것을 아이디어입니다. 동정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균인지를 규명해야 되잖아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아, 그래서 이 균이 이런 균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그 균이 어떤 항생제에 잘 듣는다는 항생제 시험도 해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이런 과정이. 근데 그 세균이 자랐어도 세균을 눈에 이제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집락이라고 그러던데, 영어로 코론이라고 그러는데, 막 엉겨있는 균덩어리가 엉겨있는 건데 하나하나 안 보이는 작아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거죠. 보통 광학 현미경은 뭐 100배, 400배, 1000배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보이는 미생물이 있죠. 이게 뭔가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더 작아서 안 보여. 그래서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을 써야 돼. 그러니까 10,000배, 20,000배 확대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명체야. 작아도 안 보여, 우리 눈에. 그럼 너무 큰 것도 한눈에 다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유한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오? 보여, 눈에 안 보이는데. 아주 무식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쭉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각 날마다 무슨 말로 끝나요? 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째 날 다 끝내시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겠어요? 네? 네, 베리굿이에요. 베리굿 그랬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말이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우 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행함은 다 선하신 겁니다.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걷는 걸음이 선을 낳게 돼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죄의 그 본질이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털털 뭉쳐있는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이기심.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똘똘 뭉쳐있거든요. 다 지금 선한 천사들 같아요. 얼굴이 환하고, 어제 저녁에 주님을 만나고 온 것 같아. 응?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이렇게 하는 찬송처럼 주님을 배운 것 같아. 그런데 나한테 잘 대하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나도 잘 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비유를 자꾸 건드려. 응? 내 자존심을 딱 자꾸 이렇게 건드린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반응을 하죠?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나을 거 없이. 그런데 진짜 자신을 위하는 길이 뭔가? 그는 자기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면 곧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돌아와요. 난 이제 그걸 가리켜서 메아리 법칙이라고 해요. 돌아온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이 결국 내게 돌아와요. 나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목적이 아니지만, 순수한 동기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부터 쭉 생각해보면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건가? 혹은 악을 조장하거나 악에 참여하거나 죄 짓는 게 아닌가? 이거 질문해보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선한 건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건가? 아무런 문제가 없나?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서요, 자꾸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렇죠?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것은요, 빛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어둠입니다. 떳떳하다면 알면 어때요? 공개되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뭔가 캥겨. 그게 빛이 아닌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복잡한 것 같지만요, 심플해요. 죄악의 기원은 사단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만상을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 인격적 존재,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천사들하고 우리 인생들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는 의미입니다. 그런 지성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그리고 뭘 주셨어요? 의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시퍼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영어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아이웰이란 말이 몇 번 들어가요? 세 구절에. 몇 번 들어가요? 네. 찾기 쉽게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 있었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죠? 그 행동이 생각 속에 있죠?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말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서 막 먹으니까 유대인들이요,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주님이 보시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이 속부터 노아홍수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죠? 그 생각에,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그래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구원사라고 그래요. 이 구원사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끝이라고 하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원대로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까?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경륜상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시대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신 다음에는 그 주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걸 보고 우리는 천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경륜이에요.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와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사는요, 악으로 바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 베리굿 그러셨죠. 그런데 그 베리굿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세요? 사단의 사주를 통해서 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근데 내 속에서 선한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선이었는데 악으로 바뀐 그 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구원사예요. 내가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요. 구원받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고
이제 악을 일삼던 자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선을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게 됐다.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나만을 막 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섬김을 했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쁘죠. 마음에.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더불어 내 영과 더불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런 무슨 보수나 대가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롭게 계속 섬기는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을 촉구하고 계시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다고 하는 표현은요, 상대적인 말이 뭐예요? 사랑이 적다는 뜻이죠. 그런 개념들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래서 저는 그래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은 참된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까? 다른 대상을 위하는 겁니까? 참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질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때 전에는요, 누구였어요? 독생하신 아드님이셨다고요. 아드님은 사랑받는 자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였다고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을요, The beloved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비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사랑받는 자.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필연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마음을 충만케 했다면 그 사랑은 필연코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의 강물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석인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사랑이 있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생각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들어부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무한한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사랑이 채워서 넘치게 되겠죠. 그렇죠? 내 그릇,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내 마음이면 사랑이 내 마음을 차고 넘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 사랑, 내게 부어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내가 묵상해 보면요. 답이 거기 있거든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고요. 사랑할 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실제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부어진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연약할 때 사람들은 강하고 힘있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따르고 주항하고 그러죠. 그거 쉬운 거예요. 근데 꽤 째째해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에 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그리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아드님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아드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 확증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던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는 사랑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죽음으로 내 죄의 값을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지불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산자가 누구예요? 저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우리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요. 맞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사람들이 있으면 안 산 사람들이 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그 사랑은요, 이제 다시는 저희 자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한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내가 주인 된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존 경쟁에서 경쟁자, 저 사람을 짓누르고 밟고 올라가야 내가 승리자가 되고 내가 성공자가 돼. 세상 논리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 삶의 동반자다, 내 이웃이다.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요, 리포트를 내잖아요, 교수님이요. 그럼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런데 미리미리 형입니다. 예. 할 일을 쌓아놓고서 계속 미루면서 사는, 그렇게 저 못해요. 그게 찝찝해서. 해놓고 놀아요. 놀더라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삶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요, 그냥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놀고 이제 안 해온 거예요. 그럼 와서 그냥 뭐 리포트 작성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뺏고서 내려고.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십니까? 빌려주되 강의 시간에는 하지 마라. 이게 제 단서였어요. 다 빌려줬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거 물어보면 알려줬어요. 내 경쟁자라는 의식을 하면 안 알려주죠. 썸머리 노트 같은 거 안 빌려주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썸머리 노트를 뺏기는 사람하고 카피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작성한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치면은 지는 거지. 예? 그런데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기독교 창시자,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맞아요?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을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감격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감격 어린 어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느낌표가 보라라고는 말 다음에 느낌표가 없는데 느낌표를 찍어야 옳죠. 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 복음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소속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세상은 두 부류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격스러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 누구 집에 살아요? 홈리스야 여러분들? 어디서 살아? 어? 우리 집이 어디서 아버지 집이지?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아버지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거기서 살아요? 아버지 아들 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더 자격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여기다 뭘 더 덧붙이기를 해요? 필요 없다고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케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이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나는 이제 누구 거야? 그분 거야. 사신 그분 거라고.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지. 종이. 그게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하고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5분간입니다. 네.